아멘. 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시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할 몇 가지 요점 공부하였었는데 그 요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두 기로가 있는데 그것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영생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영생은 영원토록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영원토록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멸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고 존재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과 영화로운 교통을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과 영생의 문제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죽을 때에는 이 땅에서 결정된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처한 사람은 죽을 때 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것으로 영역 이동을 하는 것이죠. 더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가치와 의미는 멸망에 속한 사람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그 영생의 일에 집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웃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같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영생과 멸망의 문제는 결국 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멸망과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관계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와 파멸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어 늘 성령님의 주시는 생명의 은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과 더불어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되는 요점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천. 원천이라는 말은 그것이 흘러나오는 근원, 기원이라는 말이죠. 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이 표현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존재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근본적 그 기원, 근원을 일컬어 원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존재케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근원, 그것이 원천이에요, 원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계속 존재하도록 필요하고 충분한 자원과 조건을 제공하는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창조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근본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걸 우리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영생이다 그러면은 합당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연락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죽음, 이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요. 생명과 죽음.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동작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동작이 단절이 됩니다. 멈춰집니다. 몸의 생명을 나타내는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걸 죽었다고. 호흡도 하지 않고 맥박도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몸의 피돌기가 멈춰진 것이죠. 죽은 사람은 정말 미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죽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혼의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죽음은 동작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은 동작의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활발하고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도 세력이 있게 힘을 떨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세등등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죽었는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이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상태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와 단절됐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락이 두절돼서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있어 활동은 하나 그 영혼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죽은 상태는 어떤 것을 내는가? 여러분, 영혼이 산 영혼도 그 산 영혼에 합당한 행실을 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영생에 합한 열매와 활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봄의 계절이 꽃의 계절이에요. 생명의 그 활동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명 있는 나무는 꽃을 피우고 잎을 틔워내는 거예요. 생명 있는 뿌리에서 우물 솟구쳐 그 땅을 뚫고 우물 솟구쳐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았으면 영혼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영혼이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행실을 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나오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상하고 경배하고 각종 불의와 악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과 새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게 죽은 영혼의 활동인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 죽은 행실. 거기서 각종 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각종 악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하면 악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죽음이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 죽음이요 어두움의 세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그런 영혼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고정되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 그것이 멸망입니다. 멸망이 무엇인가? 죽은 영혼의 상태가 고정되어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냥 동떨어져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죽은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계속 퍼부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오늘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말은 되도록 안 하는 설교가 나이스한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주목해야 돼요. 몸과 영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인생이 다 몸을 다시 입게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 손하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보세요. 사망과 음부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음의 세력 모든 악한 마귀와 그 귀신들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과 음부에 속해요. 불못에 던져질 때 몸과 영혼이 함께 불못에 던져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생 얻은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로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집중하여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놓으셨는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가? 창조 질서 속에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어느 성경의 대목을 볼 때도 묵상한다고 할 때도 바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바로 그 성경에서 느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그릇을 가지고 그 성경에 가서 필요한 것을 떠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이나 일반적인 철학이나 또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헝클어질 때. 여러분, 컴퓨터가 헝클어져 가지고 영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초기화. 영혼의 초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 그 속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있어. 그 속에 인간의 역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 관계가 어떠했는가, 가장 우선적인 그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거기 사람이 살도록 최고의 가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최고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만 기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최고의 교제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 요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교제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람 살게 하고 그냥 사람식으로 그냥 놀자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규례를 따른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규례를 따른 교제. 여러분, 복음은 규범적입니까? 비규범적입니까? 매우 규범적이에요. 이 나라가 형성돼 나라가 진행되는 것도 각 나라마다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와요? 걸어서 왔지. 차 타고 왔지. 이것도 다 규례가 있어서 그 규례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규례가 있어요. 법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규례를 주셔서 규범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를 가늠하는 두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 먹는 즉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규범을 주셨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적극적으로 따먹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두 나무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 규례를 지킨 다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한 그 안에서 생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자,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요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존재케 하셨어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도 내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필요한 생명에 속한 은혜를 계속, 은택을 계속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적 관계예요. 본질이 본질.
이 본질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은 가끔가다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바로 나가지 말라.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바로 예수님으로 나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또 이런 의식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예수님 그러면 조금 친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님은 안 무섭고, 하나님은 엄하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어머니시고, 뭐 이런 거 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우심을 늘 앙망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규례예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라는 말을, 펠로우십, 교제라는 말을 친구와 친구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또 이렇게 교통하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고 찬미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친구끼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분의 상급을 주시는 형태, 그것이 사람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 관계입니다. 이거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뭔지 알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는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진정한 교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복종하고 청종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고 그분의 은택에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그런 복종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생명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좋은 조건으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것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렇게 창조 질서 속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원래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법칙.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선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건 예수님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귀함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썩지 아니하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 우리의 모든 선함과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과 모든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런 한도 내에서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다는 이 말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마음속에 두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참 무서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순간은 아담과 하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인 모든 인류 전체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정말 비참한 무서운 비극이었어요. 비극의 순간이 범죄의 순간이에요.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 즉시로. 따먹는 날에는, 따먹는 그날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the day라고 했어요. 따먹는 그날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악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혀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을 인정치 않고 자기의 원천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것,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악인 거죠. 그날에 죽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따먹으니까 어떤 결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나쁜 의미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념하지 않던 것을 유념하게 됐어요. 성향의 변화예요. 성향의 변화. 자기들이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원하여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오실 그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애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멸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싫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영화로운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두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 죄로 나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 악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외치는 거죠. 그걸 가차없이 밟아버려야 돼요. 그런 사상을. 하나님이 싫어요. 가차없이 밟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중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복종하여 거기서 자기의 참된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존귀와 영예와 썩지 아니함을 발견하려는 인간상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상이 일그러졌어요. 흉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금방 햇빛에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상은 더 이상 없고, 대신 피조물의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무서운 죄의 표지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응분의 대가로 생명을 부여받는 일은, 보존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어디까지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주열이 내 마음이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오래 심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다 수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심리하실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직고하게 돼. 직고. 누구나 다 숨김없이 자기의 죄를 아뢰게 되었어요. 왜요? 숨겨봤자 허사예요.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언제 한번 라디오가 이제 차에서 들어보니까 라디오에서 화성에 가서 화성에 나중에 이제 사람이 살 그 물을 만들어 놓으면 가겠다는 사람이 신청자가 4만 명이라네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게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을신연스럽고 아이고 화성에 가서 몇 년 살려고 그래.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은 다 생각지 않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는 누가 살아요? 저 건너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찮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생명관계를 다시 회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시다. 회담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인간들은 또 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예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예 싫어하니까 그렇게 할 리도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 되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을 던지는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영생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 계속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는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만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할 때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였다고 말씀하고 한 가지만 강조했다고 말씀하는 게 뭐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목회의 본질이었어요.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영생 얻은 사람이 5절 이하부터 36편 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범사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열려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만이라. 산과 바다와 모든 산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걸 주목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택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에서 증거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꼴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영생 얻은 자의 시야의 속에 나타난, 영적 시야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움,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악인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생 얻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씨앗을 길러야 돼.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영광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때가 되어 보내셔 그 피로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저희를 옷 입혀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구원하셔서 저희를 자녀로 일컬으시고 날마다 저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우리 심령 속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생 얻은 자의 영광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도 모든 것을 볼 때 이 시편 36편 기자처럼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꼴을 먹으며 풍성한 꼴 속에서 꼴을 먹으며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영혼이 풍성한 영생 얻은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서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걸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